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엘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니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는 이제 3장 마지막 이제 21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에 한 달락이 더 이어지는데, 자, 2장 28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죠.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만 따로 봤는데,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그와 같은 교회 시대에 대한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 있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선지서가 우리 어제도 그런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상징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봐야지. 자, 오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봐서 되는가? 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갔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기서 만국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잡아갔던 자들이요. 사로잡아갔던 자들.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와 같은 만국을 데리고 어디 가냐? 여호사밧 골짜기로 간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냐? 우리 주석을 보세요. 여호사밧 골짜기는 실제 골짜기 이름이라기보다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과 연관하며 종말론적인 골짜기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또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지금 14절에서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의 골짜기. 그래서 이건 특정 장소라보다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언약 관계가 맺어진 자들이에요. 내 기업,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당한 모든 피해들을 신문하면서 그것을 다 보응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심판하는 자리니 죄를 낱낱이. 이는 왜 그렇게 신문하냐?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나의 땅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땅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땅.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이 만국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세상 나라로 사로잡아가고 흩어버리고 땅을 저그들을 차지해가지고 나누어가 땅을 가졌으며, 또 내 백성을 끌어가지고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남자 소년들은 팔아가지고 기생을 사는 데 사용하고, 소녀들을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술로 바꾸어 마셨다. 만국의 심판에 관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왜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의 이유가 뭔가?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요, 만국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의 이런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꼭 이렇게 했다 이거보다도 참으로 잔인한 짓을 했다, 하지 못할 짓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의미가 상당히 함축되어 있고, 그리고 압축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들이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자, 4절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에는 그리고 또한 두로와 시돈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건 전부 다 해안가에 있는 거네요. 팔레스타인 저 북쪽 두로, 시돈, 그 다음에 남쪽에 블레셋.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국이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사람들이에요. 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신문받고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너희 잘못을 신문받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 신문과 징계에 대해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 돌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하면은 하나님은 그 보복을 그대로 그들의 머리에 신속하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자, 징계한 보물을 신전에 가져갔는 것은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 때 많이 가져갔죠. 은과 금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지막 멸망할 때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요.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야, 우리 이런까지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유다 자손, 예루살렘 자손들을 어떻게 헬라 족속 이방인 노예로 팔아가지고 저 멀리 이 본국에서 떠나게 팔아넘겼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온 이건 구체적으로 바벨론인데 여기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없죠. 두로, 시돈,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만국은 모든 나라라 하기보다는 여러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제가 선지서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성경, 요건 이제 초보한테 가리키냐고 이제 깊은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만국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세상 모든 나라거든요. 모든 나라. 그 언어적으로 이 만자가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이게 1만 만자잖아요. 모든 그 나라를 다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도 세상 나라가 뭐 한 200몇 개 된다 그러는데 이 모든 나라를 포함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번역에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콜고임 모든 이 뜻인데 이 뜻이 그렇게 숫자적으로 명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 특정 여러 나라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요. 세 나라네 보기는 두로, 시돈, 블레셋이네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애굽, 에돔 나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이 대표성을 가지는 나라예요. 대표성. 어떤 대표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히 하나님 나라 누굽니까? 이스라엘과 인접해서 그들과 늘 불화관계에 있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과 싸웠던 그 주위 나라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했는 거 도둑질 해가고 그 다음에 이 진귀한 보물들을 신전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헬라에게 종으로 팔아넘겼다.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이 헬라는 그들이 영토에서 멀리 있던 헬라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바로 인전 국가가 아니잖아요. 저 멀리 헬라가 있는데 거기로 멀리 팔아버렸다. 자, 그들의 행위에 대한 그와 같은 이 표현입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들은 누구냐? 팔려간 유다,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곳에서 다시 세워서 일으켜서 그들을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어떤 성경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원금을 회수한다는, 원금 회수하는 식이다.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먼 나라 서바 사람이거든. 저 멀리 이들은 가지고 저 헬라 저 서쪽으로 팔았지만은 이들은 저 서바 저 남쪽으로 팔아는 게 돼요. 여기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만국은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를 향해서 자락행위, 곧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 같은 겁니다. 자, 그 매일성경 주석보다
1절에 나왔던 그날 또는 그때에는 1차적으로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택한 백성 전체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중이죠. 제가 말씀하셨죠. 1차적인 것과 같은, 왜 이게 이중으로 항상 나오냐 그러면 궁극적 1차적이고 궁극적인 거. 자, 이게 하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 모형이거든요. 모델이다, 모델. 모든 나라에 보여주는 시각적인 그림 언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 같은 거예요. 예표. 그래서 우리 성경을 특히 선지서는 계속 이게 말씀하시는 1차적인 의미 속에 궁극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델로 보여주고, 이 모델로 보여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적용시키는 궁극적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은 이중 구조로 본 의미가 가리키는 것은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구원할 것. 지금 이건 예루살렘 유다 지금 여기만 이야기하냐. 여기.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표현 방법,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표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 이스라엘 역사들이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그와 같은 메시지로 연결되는 구조로 성경이 그렇게 서여졌는데, 그 큰 그림을 못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거 전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럼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계속해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들 제가 먼저 본문만 해석을 하고 다음에 요한계시록과 연관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구약이 전부 선지서 내용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걸 해석을 하니까 온갖 희한한 해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여기서 이 너희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라. 자, 이제는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서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하지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라. 이렇네요.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라. 그 다음에는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은요, 자,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희는 모든 전쟁을 준비해. 여기서 너희는 모든 민족이에요. 이때부터는 천사의 말이에요. 자, 9절 앞에 나오는 너희는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하나님의 천사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너희는 여기는 천사가 지금 그 모든 민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전쟁을 선포하라 하는 뜻이에요.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선포하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가라. 모든 전쟁을 다 준비시켜가지고 군인들을 격려해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전쟁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전쟁을 하는 말.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오히려 반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이건 평화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상징이에요.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데 이건 반대잖아요. 농사기구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는 무기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림은 그림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뭐냐? 약한 자들도 전의에 불타가지고 이제 한판 전쟁을 위해 가지고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돌입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세상 나라의 전쟁을 부추기라는 거예요.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다.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이 선지자의 기도예요. 기도. 이제 막 큰 전쟁이 준비되고 온 세상이 광분하면서 무장을 하고 저 약한 자들도 이 전의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전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겠어. 온 만민의 악한 자들이 다 모여서 전의에 불탈 때 주의 용사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 거리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했듯이 이 마지막 온 세상 민족들이 이 광분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전쟁한 주의 용사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쳐부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우리 번역에는 빠졌는데요, 반드시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심판하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장소예요. 모든 민족이 다 전의에 불타서 모이는 곳이야.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떠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큼이라. 그들의 악이 이제 심판을 받을 그와 같은 때가 돼서 관영하게 됐다. 넘치게 돼. 넘치다. 포주 틀이 가득 차고 포주 독이 그냥 농사가 잘 돼가 풍부한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악의 도가 찼다. 심판할 때가 왔다. 충분히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왔다. 인내의 한계가 왔다. 14절입니다. 사람의 많음이여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이 원어에는 하몬 가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막 혼잡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39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39장 1절. 그러면 에스겔 39장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에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라. 하몬곡 한데 여기 하몬 하는 말이 지금 이게 막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소동스러운 거예요. 소동스러운 거. 왜? 사람이 많으면 우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원어는 하몬 되어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혼잡스러운 거야. 혼잡스러운 거야. 뭐야? 심판받는. 여기에 다 모아놓고 이걸 다 매장하는 거예요. 매장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심판. 곡과 마곡의 심판.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거 전부 계시록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오니까 아주 신적인 표현이에요. 하몬 사람이 막 볼볼 건데 온 민족이 다 모였잖아요. 이 골짜기로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의
여기가 매장지가 될 거예요.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캄캄하며 빛이 없어지는 이 하몬 골짜기의 심판의 날, 어둠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별들이 빛을 거두고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나니,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같은 말입니다.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시니 평행보입니다. 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온 세상의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역전접속사, 온 세상이 이와 같은 큰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됩니다. 골짜기의 모든 시체가 다 있더라도 산성의 피난처에서 그들은 보호받습니다. 17절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라. 다시는 이방 사람이 통하지 못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이제 이 전쟁에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통행했습니까? 저 애굽에서 올라와서 지나갈 때 밟고 가고, 저 북방 민족들이 저 애굽을 치러 갈 때 밟고 가고, 그야말로 온 세상이 다니는 그런 통행로처럼 짓밟혔는데요.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유다의 모든 시대가 물을 흘리네. 우리 시작할 때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하고 피폐하고 결핍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은 넘쳐납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다. 우리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과 이 마지막 절이 인크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1장 5절 취하는 자다 너희는 깨울지다 포도주를 마시는 너희는 울지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고, 단 포도주가 끊어졌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단 포도주가 이건 온 세상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입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나와서 흘러나갑니다. 물은 생명의 상징이죠. 저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 장면과 지금 연결되죠. 그러니까 선자를 받는 장면들이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세요.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 물이, 예루살렘은 산이잖아요. 높은 고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 내려가겠죠. 흘러서 골짜기까지 다 물이 대집니다. 그러나 다시 역전이 나옵니다. 애굽은 항무제가 되고 에돔은 항무한들이 될 거다. 자, 이것도 문자적으로 딱 했어야죠. 애굽이 마지막에 망하고 에돔이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자적으로 해요. 이 애굽과 에돔은요, 세상 악한 나라들의 하나의 이 대표성을 가지는 범례예요, 범례.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이란이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고 애굽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중동 전세를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원대한 드라마를 지금, 그리고 구약은 하나의 모형적이고 신약은 궁극적인 그 온 세상과 연결되는 이와 같은 이 큰 틀이 없으니까는 계속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말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네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풍요롭고 정말 평화와 구원이 나온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와 항모하게 되는가?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악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그들의 세상 나라들의 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는 거예요. 대갚아 주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은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해방이 돼가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나중에는 재리로 모이고 그런 이야기인데, 문자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하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들은 영원히 대대로, 여기는 정말 문자가 아니고 이건 문자적이에요. 이건 상징적이라고보다도 그 대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을 갚아주지 않을까. 앞에 나왔죠. 앞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피폐해지고 그 기도하여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 버려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거하다, 삭한. 에스겔 48장 마지막에 35절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거주하신다. 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하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시온에 거하신다. 삭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생명의 영생의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너무나 압축적이고 함축적이어서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또는 다른 성경과 연관돼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구원, 반드시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루신다. 비록 앞에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르짖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풀어주실 때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악에 대한 것들은 심판하시고
모든 악한 나라들은 심판하고 그 백성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그와 같은 스토리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스토리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을 부추겨 전쟁을 준비하도록 만들죠. 전쟁을 준비해요. 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적이에요. 마지막 심판할 적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부축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격동시키 천사를 통해 모든 민족을 흔들어가지고 깨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격동시킵니다. 원수들의 호전성,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하고 온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평화로운 시대와 반대로 지금 농기구를 쳐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이와 같으면서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하게 하는 이와 같은 때 그들의 죄악이 차고 관영하게 넘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죄악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 이 계시록과 한 비교해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여기서는 그냥 추수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낫이에요. 심판의 낫이죠. 곡식이 익었다. 요한복음 나오죠. 추수할 곡식들이 다 휘어져 익었다. 추수할 때가 됐다. 그 표현이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떡이 넘치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참 예수님께서 이한 낫을 가지고 심판하는 장면이죠. 14장 14절입니다. 그 앞에도 이제 심판의 이야기 나오죠. 심판의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14절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맞죠? 여기 이제 거둘 때가 됐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시가 낫을 땅에 휘두르는 게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림이잖아요. 정말 뭐 이렇게 낫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낫으로 그 익은 그 이 곡식을 쫙 치면은 그 곡식이 쫙 쓰러지듯이요. 땅의 곡식이 이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오니 역시 예리한 예술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대로 나서 예리한 낫을 가니 하여 큰 음성을 내어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있다. 이제는 그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니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그 포도들을 틀 속에 넣고 그것을 밟으니까는 포도가 으깨어지며 포도즙이 빠져나가지고 피처럼 저렇게 흘러나오는 장면, 마지막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두 가지가 똑같네요. 먼저 곡식을 추수하는 낫, 그 다음에는 포도를 추수해서
내 포도 틀에 넣고 그것을 밟잖아요.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떡이 넘친다. 자, 계시록 19장도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19장 15절. 여기 나오네요. 19장 15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 하실 때, 재림해서 예리한 검을 가지고 이 하늘의 군사들을 끌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때 15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받겠고 그 포도틀을 밟으니까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라. 포도틀을 밟으니까 그 옷이 흰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막 피가 막 튀기는데 그 옷에 이름이 나오는데 만왕의 왕 만주해 줘.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바로요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온 세상의 악이 관영했을 때, 악이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이 육체로 변했을 때.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볼까요? 베드로후서도 아주 종말론적인 것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반 여호와 그의 보전을 경건치 않은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렸으며 그 심판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악이 크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자,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이게 이거예요. 16장 보시면은 전쟁이 나잖아요. 완전 아마겟돈 전쟁 나오잖아요.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 왕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다 모입니다. 13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볼까요? 또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큰 강 유바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라. 저 동방에서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그 강길을 따라가지고 물이 마른 그 강길을 따라가.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입니다.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다 사면민족을 다 모았잖아요. 보라 그때 지금 보세요. 지금 이러면서 이 장면 하면서 갑자기 또 시적인 표현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려. 야 여기 보세요. 와. 자 요엘서를 보세요. 이때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잖아요. 11절 후반절에. 그 요엘의 간구가 지금 여기에 성취되고 있네요. 그대로 지금 오십니다. 그때 말이야. 그들이 온 천하의 왕들이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다 모을 때야. 그때 내가 도둑같이 온다. 오십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자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이 진짜 옷 벗고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깨어서 지키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때가 바로 복 있는 때예요. 이 전쟁의 때가 복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구원이 있고 저 세상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똑같잖아요. 지금 다 아마겟돈으로 온 군대가 모이듯이 여기에 심판의 골짜기에 온 세상 민족들과 만국들이 모여서 전쟁을 예비하던 그 장면이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에서 나서이 때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도다. 또 무게가 한 달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땅에 사람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하다. 이 사람들 끝까지 이런 심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판당하여 마땅한 것과 같은 자들이에요.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것은요,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여기에 막 이 어둠이 까맣게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고 이 악한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14절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더라. 여기 진동했잖아요. 여기 16장 계시록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큰 지진이 있어서 이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과 같은 진동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야, 베드로 사도 참 요한 사도와 더불어 가지고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들에 마청하냐. 주님의 재림 때 오게 되는 그와 같은 대세상의 대재앙과 격변을 지금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히브리서 12장인데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 번만이라 하늘도 진동하라. 하늘 경천동지하는 그와 같은 진동이 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핍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하지 못하라. 17절 후반절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청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라. 출입 금지. 다시는 이방이 이 속되고 가정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방은 단순한 이방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백성에 속된 것 그로 갈 수 없습니다. 22장 마지막 15절
개들과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일로 들어올 수 없어.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자, 계시록 16장. 자, 계시록 16장. 자, 왜? 자,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이 계시록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왜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16장에 갔다가 다시 저 21장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보세요. 계시록은 이렇게 병풍처럼 되어 있어요. 병풍처럼. 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접으면은 한 이야기씩 되는 거예요. 또 접으면 또 한 이야기 되는 거예요. 이걸 펼치니까 쫙 이렇게 펼쳐졌는데 요게 한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의 연결이 아니고 요게 한 장면이고 또 요게 또 한 장면이고 이러면서 같은 것을 지금 다른 면에서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는 법을 잃어보니까는 쭉 연결해 보니까는 무슨 그 일곱 인심판이 난 다음에 뭐 대접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면들을 지금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거죠.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이 아니에요.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또한 이 성경을 이 구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16장 계시록 요한계시록 16장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 계신 거룩한 이 심판하시노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한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것이 심판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뭐 메뚜기 황충 계시 나왔는데 자, 9장 7절 한번 가자. 9장 7절. 자, 이게 보세요. 9장 7절. 황충의 모양들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것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고 막 전쟁에 막 나오는데 이 전쟁하는 장면이 마치 메뚜기 때가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는 요엘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작은 계시록이에요. 작은 계시록.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묘사에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에서 막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딴 거 없어요. 원리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자들은 큰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앞에 나왔던 이 메뚜기 계시 이런 것도 계시라고 상황했듯이 이 마지막 얘기는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그 요한의 계시록과 서로 상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짧은 요엘서 3장짜리를 21장짜리로 펼쳐낸 것이 22장짜리로 펼쳐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호세아서, 뭐 그리고 다른 이 스바냐,
학계, 스가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시록 속에는 다 에스겔 선지서, 주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요한 건데 뭐냐 그러면은, 우리 사사기는 그냥 역사의 기록의 끝이 나버렸어. 사사기와 열왕기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는 그냥 역사적 스토리만 있었어요. 스토리. 자, 그런데 열왕기는 어떠냐 그러면은,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사사기가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끝이 나요. 자, 열왕기는 어떠냐 그러면, 열왕기 때 이때 한 8세기 정도부터 해서, 자, 이 열왕기 시작이 언제나 저기 한 10세기부터 해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한 5세기까지 나가잖아요. 여기에 천년경에서 여기서 500년경까지 약 500년 가까운 거리가 이 열왕기 기간인데, 이 열왕기 가운데서도 800년대부터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800년대부터. 물론 기록 선지자 이전에 행위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분들 선지자로 실제 활동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글을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역사가 열왕기에 기록되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와요. 이사야,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 그 다음에는 에스겔,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여기 나오네. 여기 이 사람들. 그래. 자, 이사야 여기 있고, 이사야, 에레미야는 한 여쯤 있고, 에레미야, 에스겔은 한 이쯤 있고, 다니엘은 이 마지막 끝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태로. 선지서는 뭐냐 그러면 딴 거 아니에요. 자, 소선지서는 12권이 하나인데, 소선지서는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다 포함이 돼요. 아니 더 포로 후기까지 나오네. 포로 후기, 스가랴, 학계, 이건 포로 후기까지도 포함이 되고, 말라기 요 세 권은 포로 후기의 책이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부 열왕기는 저 선지서는 여기에 포함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포로 후기에 관한 기록도 있고, 단순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반드시 이 열왕기 역사서인 이 열왕기와 연속해서 보아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잖아요. 멸망. 나라가 어떻게 점점 타락돼서 마침내 멸망되어 가는가,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합니다. 전부 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전부 포로 시기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 후. 전부 포로기가 연관되죠. 뭐냐? 집중적으로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멸망을 당하는가? 멸망의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구원하는 방법을 구원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떻게 반응은 너희가 구원해야 되는가? 이게 회개하는 거,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슈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안 그러죠. 선지자들 무시해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넣어버리고 계속 이 멸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에 해당된 그 역사적인 1차적인 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하고 계시록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은, 저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제한되어 있지만 저 이스라엘 역사에 제한됐던 내용들이 나중에 온 세상의 심판과 연결되는 그 계시록과도 서로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차적이고 이 궁극적인 그 목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기본 눈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이 역사성 없이 막 그렇게 보니까는 성경이 더 혼란스럽죠. 더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공부를 해야지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요엘서 강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